창세기 19장 12절에서 17절까지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것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하심을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성도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하나님이 롯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관심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중에 자기와 함께 고향 땅을 떠나왔던 오랜 동안 떠나왔던 부모의 땅 하란 땅을 떠나왔던 그 롯 아니겠습니까? 자식도 없는 중에 그 조카를 많이 의지했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었던 그 과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롯이 위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롯을 도와주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도와줘요. 그래서 롯에게 천사를 보내어가지고 그의 가족을 이제 구원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롯이 지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저주저 한다는 겁니다. 자기 사위들에게 말을 하지만 그 사위들은 그의 이야기를 장인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깁니다. 가만히 있다 보니까 롯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들로 되어 있지만 천사들을 보내어서 억지로 이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낸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이 자비하심이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신가 하면 공의를 행하시기도 하시고 심판을 행하시기도 하시지만 어찌되었든 주님이 오시기 이전까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낭망에 빠져 있는 자,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는 자는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안아주지 않는 부분을 그분은 안아주시고 이해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지경에 있더라도 항상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지체하고 속히 못 움직이는 이런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엄한 심판 이전에 여러분들을 또한 건져내실 수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 풍성하신 사랑과 인자심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생각해 주시길 바라는데 이런 장면은 또 한 곳 더 있습니다. 여기서 앞장에 조금 더 들어가면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이 나와요. 하갈이 사라 때문에 쫓겨납니다. 맞죠? 정실 부인이 있고 하갈은 그냥 뭐랄까요? 제2의 처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을 놓게 되니까 쫓김을 받게 됩니다. 사라가 핍박을 하게 되죠. 하라가 쫓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라의 자손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수천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왔던 민족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어떻게 해서 태어나냐면 하갈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갈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엘로이 엘로이,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그 목소리와 비슷하게 엘로이 엘로이 할 때 그 하갈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를 건져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마엘을 안겨다 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십니다. 그 사라의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인자를, 생명 때문에 인자를 베푸르신 그 하나님께서 롯 정도쯤이야 오히려 더 아끼시고 귀하게 붙잡아 주시는 것이 맞겠지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는 또한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롯은 이렇게 건짐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건짐을 받는 중에 천사의 손을 빌어서 억지로 바깥으로 끌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도망가다가 어떻게 돼요? 부인이 뒤를 쳐다봅니다. 부인이 뒤를 쳐다보았다는 것은 남편은 그러면 신앙이 아주 뛰어났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부인, 딸 모두가 다 사실은 불안불안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심만을 기대다가 우리가 온전히 겨우 건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겨우 건짐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하갈처럼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하여 가지고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때는 어느 지경에서든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도 수많은 칭찬과 상급이 기다릴 수 있을 만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있게 욥처럼 이처럼 순진하고 정직한 사람을 너가 본 적이 있느냐라고 천사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의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자비가 넘치신다는 사실을 아심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 있어서 방종을 하거나 그 하나님의 자유를 알고서 그냥 흥청망청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지막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겨우 건짐만을 받는 그런 신앙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아시고,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추스려서 성령 충만한 자로, 성령이 마음껏 나를 역사하시는 자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무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전하고 함께 우리 손을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고자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여러분들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롯의 건짐을 받는 행사를 보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자와 자비가 넘쳤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갈에게도 그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아는 모든 자에게, 설사 알지 못하는 자에게도 아버지 다가가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우리가 배웠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위로와 하나님이 주신 화평과 강건함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신앙 여기에만 머물러 방종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되,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겨우 건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건짐을 받았으니 이제 무사람들을 건져내고자 성령으로 이리저리 마음껏 역사해 나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나가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